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여기까지.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전래동화에 보면은 그 호랑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누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하튼 뭐 줄거리는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제 호랑이가 결국에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오누이가 도망을 가. 그런데 막 비니까 하늘에서 줄이 하나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누이는 그 줄을 잡고 쭉 올라가.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됐고 햇님과 달님이 됐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달님이 된 그 여동생이 오빠 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오빠가 달님이 되고 뭐하여튼간에 그 여동생은 이제 햇님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가 그거를 보고 나도 간절히 빌어야지. 그래가지고 호랑이도 빌었대요. 그리고 나한테도 줄 좀 내려달라고. 그래 이제 줄이 하나 쫙 내려왔는데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 돼가지고 그래서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서 지금도 수수 색깔이 빨갛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게 저희들 어렸을 때 읽었던 햇님과 달님 그 전래 동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입신양면을 하거나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줄을 잘 타야 되고 또 줄을 잘 잡아야 돼. 잘못 잡으면은 이게 완전 그냥 패망하는 거고 폭망하는 거예요. 군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아주 상급지간을 잘 만나면은 그분의 그 끌어당김의 그 줄로 인해 가지고 잘 그렇게 좀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잘못되면은 저분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겠구나 하고 가면은 그분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사회생활에도 우리 직장생활에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여러 가운데서도 사람을 잘 만나서 줄을 잘 타면은 뭐 흥왕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주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은 튼튼한 동아줄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굳게 든든하게 꼬인 줄을 동아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아줄이 썩은지 안 썩은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기에 이거 튼튼할 것 같다 하고 잡은 게 결국에는 썩은 동아줄일 수 있고 또 보기에는 아주 견고하게 생겼는데 막상 잡은 거니까 잡아보니까 썩은 거야. 또 누군가가 이 줄은 동아줄이니까 한번 잡아봐라 하고 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야.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이 썩은 동아줄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러한 썩은 동아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은 어떻게 한번 망하고 다시 누르고 해가지고 다시 열심을 내면은 회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도 있고 또 뭐 7.8기 저거로 일어났다가 다시 그냥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알고 갔어. 예? 알고 신앙생활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가서 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넌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 진짜 쫓았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하에 보면은 24절, 7장 24절에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하게 잘 지어야 비바람이 쳐도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기초가 잘못되어졌으면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나면은 완전히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와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강이 생길 만한 그런 폭에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흘러.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인데 물이 없어. 근데 비만 오면 흘러.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맨 땅이야. 여기가 좋은 땅인 줄 알고 그냥 집을 진다면은 비가 오면 싹 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초를 잘못 세워놓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잘못 붙잡은 신앙생활이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즉 복음을 내가 알되 올바로 알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이고 그 한국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가끔 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 생활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교회 나간다고. 그런데 내 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 교회다 얘기하고 또 그걸 뭐 기도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신앙생활이 전혀 별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국의 그 조계사,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가니까 거기에 나오는 스님이 이제 설법하는 시간에 이제 고등학생 때 막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친구랑 이렇게 들어가니까 젊은 청년이 둘이 들어오니까 그 스님이 설법을 하다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쪽을.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부분 아주머니들 앉아가지고 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뭘 달라고 자꾸 빌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무슨 요술방망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집 나가는 애들 돌아오게 해달라, 뭐 승급해달라, 진급해달라, 대학교 붙여달라, 이렇게 비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좀 앉아가지고 내가 아는 거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그렇게 비나이다 한다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정성을 더 내고, 뭐가 부족합니까? 또 묻어내고. 그래서 한국 정세에 맞게끔 한국에는 뭐 100일 작정기도 뭐에 대해서 애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100일 작정기도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 새벽기도 뭘 위해서 아이들 대학 입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깨닫고 내가 다시 쌓아야 되겠구나. 이건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말을 하더라도 나는 여태까지 내가 온 삶을 그대로 이어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정말 귀담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또는 다 같이 또 주님 앞에 가서 언젠가도 만날 거 아닙니까? 안 만나나?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서 다 만나갖고 그때 가지고 누구시더라 이렇게 우리 안면 이렇게 몰수하고 그러지 말자고 이제. 뭐 그때는 누구시죠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 그분은 왜 안 왔지? 물론 왜 목사님 안 왔지?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아니 왜 그분은 안 왔지? 이러면은 진짜 우리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천국 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들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올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바른 믿음을 가자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건 이제 하나씩 좁혀 나가면은 불교나 또 뭐 힌두교나 또 뭐 모슬렘 이슬람권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구별돼,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교리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서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힌두교는 힌두교, 불교는 불교.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는 힌두교 그 인도에 가보니까 힌두교에서 파생된 게 불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 본질에 현상되어지는 이 자연 만물에서 자기가 떨쳐나오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본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뭐라 그래요? 인도에 가면은 신이 3억 5천 개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3억 5천 개라는 얘기는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범신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야. 우주 만물이 모든 게 다 신이고 당신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이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자연적으로 나온 거는 신의 어떤 현현 표현되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수레바퀴로 표현이 되더라고. 수레바퀴에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이게 축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안 돌잖아. 겉에 거만 바퀴만 돌고. 근데 자연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윤회식으로 계속 돌아가. 그러나 가운데 있는 거는 안 돌아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들어가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본질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열반이다, 뭐라다, 입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슬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은 신이 있지만은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성전을 또는 그 코란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결국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들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론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는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하질 않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이단이야, 이단. 이단은 뭐죠? 썩은 동아줄이야. 예? 동아줄인데 알고 끝까지 끝에 가보니까 썩어 있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뭐가 이단이? 이단이란 뜻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단자 다를 자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들어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잘못됐어. 제가 군대 그 동기 중에 하나 이제 오랜만에 한 7, 8년 됐죠. 뭐 한국 나가서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도 군 생활을 약간 15년 가량 이렇게 하고 이제 제대하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또 집안에서 또 다시 한번 돈을 모으고 빚을 내가지고 또 했는데 또 망했어. 또 그래가지고 낙심돼가지고 뭘 하나 마지막으로 또 뭘 하나 했는데 우리들의 바람대로 망했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내 보기도 또 애들 보기도 부끄러워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제기를 할까 막 열심히 뭐 잡을 4개 5개 이렇게 하던데 뭐 배달도 하고 짜장면 집에 가서 일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 거기까지 들을 때는 야 너 진짜 할렐루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교회로 곧바로 나간 게 아니라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이렇게 공부를 했대. 내가 알기로는 걔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애는 아닌데 근데 6개월을 공부했다니까 너 그 정도 공부했으면은 뭐 사법고시 봐도 됐을 텐데 하여튼 졸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가다가 한 1년 좀 지나던 어느 날 큰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뭐 체육관 공소를 운동장 같이 넓은 데에서 한 대 이제 나갔대. 나가니까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만희인지 뭐 신천지 그런 모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거기에. 근데 행색들이 다 뭐 상간만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옷 입은 사람들이 한복 입고 막 하는데 군대에서 체육대 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오더니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 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걔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걔가 그러더니만 이따가 나와버렸어요. 야 너 거기 나올 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앞만 봐도 교회 와이프도 교회를 나가는데 아마 그런 건 없었는데 여기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6개월을 교육을 받고 가서 어떻게 간 모임이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됐고 가서 본 그 환경이 자기가 봤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신천지에 빠졌던 계기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누군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또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도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교회인 줄 알고 나갔다가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이단이야. 이게 썩은 동아줄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 나가가지고 제가 친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제대하죠 하고 한 30 몇 년 만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있던 숙소에 근처에 살고 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막 수소문하고 뭐 이메일을 찾고 구글로 찾아보고 지역에 뭐 다 찾아봐서 못 찾았는데 혹시나 하고 옛날에 받았던 이메일을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이제 보내보니까 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맨날 전화가 저한테 오는 때 술 한잔 채가지고 술 마시면 어떠냐? 너 옛날에 나랑 잘 마시지 않냐? 그래서 너 회개하라. 옛날에 그럴지 몰라도 너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술 먹자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3번째인가 이렇게 통화할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나갔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에서 뭐가 안 좋아가지고 나오게 됐대. 그 친구도 신천지 들어가다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가고 저보다 성경을 너무나 더 잘 알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야, 성경에 너 아담이 말이야 뭐 어떻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교회를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기는 아예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잘못 인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나갔는데 나가 보니 이단이야. 여하튼 이런 신천지에 잘못 빠져가지고 완전히 패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우리가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론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아, 이거 신천지구나. 혹시 신천지 아니야? 저희 교회는 신천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물론 거기도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알고 빠져요, 모르고 빠지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는 입장에서 통일교가 뭔지 뭐 대략 자세는 몰라도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신천지, 뭐 구원파, 뭐 하나님의 성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적인 이단으로 정제된 그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나타나지도 않냐고 표현되지도 않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하고 논쟁이 붙죠.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담의 원죄는 전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최선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조금 더 있으면 또 있지만 우리가 워낙 선하기 때문에 그 열심과 최선과 노력과 금욕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반박을 했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안 된다. 완전 타락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은총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그게 정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사상이 지금 이 순간 이 교회에도 아직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 추가적인 알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알아, 그죠? 다 알아, 다 아는데 삶은 안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자, 뭐 저기 뭐야 가톨릭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알아. 그런데 그렇게만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의 공로 노력이 포함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옥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가는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면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다른 말인 거예요. 왜 맞는 말일 수 있냐면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지 뭐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 예수님께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해, 불순종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죄 짓는 거죠. 근데 죄 짓는 걸 우리는 그럼 사망이냐? 아니,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불순종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모든 걸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은 토속적인 게 많아, 그죠? 태어나서부터 불교 신자고 태어나서부터 다 집에서 믿는 신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섞여 버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느 자리가 좋다고 누구한테 가해? 점쟁이한테 가고 어디 자리가 괜찮겠냐고, 부흥되겠냐고 이런 농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야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게? 또 흔하게 이상한 날 잡거나 또 사자가 들어가면 안 됐고 13일에 금요일은 그냥 무서워 이런 거 다 아닌 거야. 믿으십니까? 예,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의 그 토속적인 거 다 없애야 돼, 그죠? 괜히 그게 섞여버리면 안 돼. 인도에 이제 언젠가 인도를 갔어요. 2013년인가 14년인가 인도에 가니까 주일 예배에 다 초청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 같은 마을에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주일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명 됐던 교회에서 주일날 한까지 5개 몇 개 마을을 갔어요. 좀 많이 하루에 3개에서 4개 마을을 다녔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도한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생각하기를 200명 정도 와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음료수도 사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거기 또 현지 또 여전도에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한 250불, 300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불을 가지고 한 250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다 나눠주고 콜라 한 잔씩 주는데 환타 콜라 한 잔씩 주는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콜라를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 시골에. 그러니까 콜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 줘도 너무 좋고 또 선물도 우리가 가져간 거 또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 중에 어느 할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집에서 그 소주병 크기만한 병을 가지고 왔어. 빈 병을 가져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그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에 가서 펌프에서 물을 뜨는 거야.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병에다가 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져와서 물에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힌두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겐지스강에서 물 떠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 걸어서 맨날 며칠 동안 와가지고 거기서 죄사함에 그런 저것도 하고 그 물을 떠가지고 집에 가서 보관해가지고 배 아프면 썩은 물인지 아닌 물인지 몰라도 하여튼 마시고 조금 마시고 피부에 뭐가 생겼다고 그 물도 바르고 이런 종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물에다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해주겠다고.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힌두 말로 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나히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현지의 목사님은 여기가 통상 이렇다고 이러니까 이걸 또 완전히 외면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교육을 하겠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알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잡은 줄이 이거 견실한 동아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를 믿는 게 복음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다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온전히 잘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언제 너희에게 전하였느냐?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근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다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대로 우리 죄로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믿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피로 오늘도 용서받습니다. 그냥 죽기만 해. 맨날 죽기만 해. 그 다음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래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는데 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를 대신 누가?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는데 저는 참 동의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을 끊었으면 가가지고 티켓 끊었다고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잘할게요.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법 화물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징역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죄로 1년을 살아야 돼. 죄값으로 주님이 죽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죄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성경대로.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죠? 그 죄의 옷을 죽음으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 없으시니까 부활하셨어. 자, 교통법규 1년 징역을 살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거기 계속 있나? 중간에 나올 수 있나? 아니에요. 죄값을 갚아야 돼. 사망이라는 걸 갚아야 돼.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계셨어. 3일 동안에 장사 지내 되셨어. 죽으셨어, 우리 죄값으로. 그리고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죄가 원래 없으신 분이니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으로 1년 징역 살았다가 징역 1년을 다 끝나면은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얘기는 그분과 그거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니까 넌 죄가 없다라고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너희들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율법을 지키면은 자기가 의로워질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펠라기우스는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 없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최선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하나님 심판이야. 하나님의 판결이야. 예? 율법이 정죄하는 건 뭐냐?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율법이 그러면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데 우리가 능력이 이렇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다고 낙담할 게 아니야. 만약에 죄를 졌어. 자,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졌어.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무너진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죄를 졌어요. 에? 지금 생각에 야, 저 탤런트 진짜 이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아이고, 죄 졌구나.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진 거야? 내 의의가 무너진 거야? 내 의의가 무너진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의의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시간이 밖에 계시니까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다고 구원을 놓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의를, 무너진 의를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본어게인 됐다고 하는 사람이 좀 개선이 됐다? 아니 조금 달라졌다? 조금 더 좋아졌다? 이게 본어게인이 아니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예? 물이 마셔보니까 포도주 맛은 날 수 있어. 근데 포도주는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실수해서 죄 지면은 용서해 주는 주님이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면 그만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자꾸 그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포함되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예수님이고 오메가 마침도 예수님이야. 과정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가고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누로 주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 여태까지 나의 만족, 내 의,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 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알게 된 거 갖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우리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알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알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알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어. 달라짐이 없어. 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생겨요. 10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주시는 의에 이르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데 이 당시에 핍박과 뭐 죽음과 엄청난 그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되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 복음을 정말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고 의에 이르냐고, 의에 이르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정말 의롭게 되고 있냐고. 맨날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가 뭔 뜻이야? 아까 저희 장로님 기도도 말씀하셨지만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 내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뭐가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제 너의 의지를 갖고 네가 왕이 돼가지고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이 세상의 삶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천국에 곧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쫓아버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더 큰 거리기박이겠죠.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끊지는 않으실 거야. 그 대신 우리를 다독거리셔가지고, 어떻게 다독거리자가 문제지? 다독거리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만족, 그래서 저도 참 고민됐었잖아요. 많이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지를 미전도 종족 선교, 남들은 뭐 안 가. 왜? 너무 멀고
너무 험하고 너무 힘들어서 안 가는 그 지역에 사는 미전도 종족이 선교의 우선 대상이 아니겠냐. 한 종족이라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들을 자립시키고 그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이제는 인도에서 자체적으로 네팔로 자기 선교사를 파송했어. 그래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딱 임해가지고 이제 많이 좀 어려워졌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의 공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가 내 만족을 했나? 목회가 내 만족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또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성령님 바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비탈길에 걸려져 있는 수레바퀴처럼 잠깐만 놔두면 그냥 내리꽂는 것처럼 언제든지 죄악길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겨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그 줄이 정말 튼튼한 줄이 되어가지고 일상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승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최근에 저도 자꾸 깨닫게 되어지고 또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제 여기 한 분 한 분이 뭐 우리가 얼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초가 잘 다져지면은 그 다음엔 뭐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난 거예요. 근데 기초가 즉 복음으로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믿었더라라고 해야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고. 올바른 복음 가운데 있어야 이 교회를 쓰시든가 뭐 하시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쯤 돼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가 올바른 복음 가운데 있는가, 정말 나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